안녕하세요. 앞 영상에 이어서 사는 산, 물은 물 두 번째 영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사는 산, 물은 물의 역사적 경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죠. 청원 유신선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제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청원 유신선사는 송나라대 선사분이신데 청원 선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 참학 공부, 참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즉 불법을 모를 때는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는데, 그런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참선 공부를 할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확철하게 다시 정진 가행을 통해서 수행에 수행을 완성했을 때 확철하게 깨달았을 때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이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이 경지는 백암록제 이측에서 원호 스님께서도 확철대오의 경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앞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라고 이제 승수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의 대종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종정수락법어가 그렇게 마감을 하는데요. 자, 이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라고 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역시 뭐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이 언구의 이 경지와 관련해서도 벽암록 23칙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짧은 공안인데요. 경청의 빗소리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는 산, 물은 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청선사가 이제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는데 이제 조실방에서 다른 시자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 이제 빗소리가 들리니까 경청 스님께서 시자 스님에게 밖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이렇게 자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시자 스님이 빗소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영선사께서 여전히 중생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자 스님은 분명히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빗소리인데 빗소리를 두고 빗소리라고 했는데 왜 큰 스님께서는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자신이 어떤 중생의 그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자 스님이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빗소리가 아니면은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이렇게 이제 여쭈니까 경전 스님께서 물은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계시는 겁니다. 묵묵히. 그러니까 이제 시사 스님이 더 궁금해졌죠. 아니, 빗소리를 두고 제가 빗소리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빗소리가 아닌 듯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앉아 여쭈니까 경증선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돌리기는 쉬운데 이걸 말로 하기는 너무도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경청의 빗소리 공안이 본칙의 내용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두고 이게 벽암록 23칙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안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향상 일로와 관련된 즉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는 이 경지와 관련된 공안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향상 일로에 그 어떤 경지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거나 아예 그 경지는 뭐 그냥
생심이라고 그럴까요?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그런 경계, 분상에서는 이 경층의 빗소리 공안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냥 뭐 그런 거 뭐 이 정도 그 화두 공안 중에서도 그냥 가볍게 막 깊이 이렇게 참고하지 않고 그냥 슬쩍 지나가는 뭐 저도 공부 처음 할 때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안입니다. 중요한 공안인데요. 그럼 이제 그 줄거리를 다시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밖에 이제 비가 오니까 빗소리가 들리죠. 그죠? 빗소리를 두고 이제 물으니까 빗소리입니다라고 시자 스님이 대답을 했을 때 경증선사가 쯧쯧 하면서 여전히 중생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한 요 대목은 경증선사가 시자 스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겁니다. 빗소리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이제 깨닫고 아는 견지에서 한 소리인지 아니면 여전히 깨닫지 못한 분상에서 나오는 소리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본 겁니다. 경증선사가. 그럼 앞에 이제 청원 유신선사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청원 유신선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부가 굉장히 깊어졌을 때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더욱 공부가 깊어져 확철하게 알고 난 뒤에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천선사께서 여전히 중생의 어떤 그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한마디 던지신 것은 시자 스님에게 너의 경지가 어떤 경지에서 지금 저걸 빗소리라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일러보라 라고 한 취이신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답을 다 알듯이 시자 스님은 청원 스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공부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분상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 시자 스님이 그런 빗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되묻는 그 순간에 이미 이제 확인, 점검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경증선사께서 중생심에 여전히 중생의 어떤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청원 스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단계, 또 그 단계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자 스님이 이제 다시 물으면서 이제 청원 스님이 그에 대해서 경청 스님이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경청 스님이 귀에 들리는 저 빗소리는 소리는 빗소리가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빗소리였죠. 확철하게 깨닫고 난 뒤에 경지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럼 그 차이와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라는 것은 실참 실수를 통해서 그 경지가 되어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확철되어 경지가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공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정 스님께서 시자 스님이 다시 되물어 오니까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또 한 번 더 독촉을 하니까 몸을 돌리기는 쉬운데 왜 이미 그걸 전신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뭐 어딥니까? 우리 근대 우리 선불교에 뭐 아주 여러 선사들이 계셨죠, 그죠? 그 선사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 정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신구라는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전신구, 즉 몸을 돌리는 어떤 엉구.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자리를 드러내는 우리 중생심에서 보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우리 그 청정자성의 자리에서 그것을 갖다가 보고 드러내는 어떤 말 한마디, 이걸 이제 전신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신구란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서 이제 경정 스님께는 몸을 돌리기는 쉬우나라고 한 거는 전신은 쉽다 이거죠. 왜? 말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그 확철되어 경지에서 이미 깨달아 있는 경지이기 때문에 전신을 운운하고 뭐 몸을 돌리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오는 거니까요.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라는 그 경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언슬로 드러내기는, 말로 하기는 너무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즉 청정자성의 그 자리, 또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체의 작용, 이런 것들을 말로서, 언어로서, 어떤 분별적 논리로서 그것을 갖다가 설명하거나, 설명한다라는 건,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취지의 어떤 경청 스님의 어떤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최근에 한번 겪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었냐 하면요,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뭐 촬영 공간이 옮겨가지고 항상 여기서 이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쨌든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 공간을 갖다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떠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요. 하루는 이제 여름이었죠. 그죠? 한 달 전쯤이니까 뭐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었고, 그러니까 뭐 사무실 창문은 있는 대로 다 열어놓고, 그래서 제가 좀 에어컨 같은 걸 잘 안 씁니다. 안 쓰고, 제가 뭐 일과를 하고 할 때도, 뭐 절을 갖다가 수백 배씩 하고 할 때도 선풍기조차 안 틀고 하는 그런 어떤 성정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뭐 에어컨도 없고, 창문은 다 열어젖게 놓은 굉장히 무더운, 그래도 뭐 그냥 뭐 땀이 저절로 이래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아침 8시쯤 됐는데 뭐 갑자기 뭐 엄청난 굉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굉음이. 이게 이제 왜 이런 소리가 나지 하고 이제 주위를 이제 인지를 해보니까 그 사무실 앞 도로가 한 2차선 정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그게 뭐 대로변에 있는 도로는 아니고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다니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무슨 하여튼 뭐 공사가 있어가지고 절개를 하는 겁니다. 절개를. 이제 여러분 감이 오죠, 그죠? 절개를, 도로를 갖다가 아스팔트나 혹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 도로를 절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전기톱 같은 거 가지고 일단 한번 자르죠, 그죠? 콘크리트를 그 자르는 소리만 짜르르 하면 계속 나죠, 그죠?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은 그 잘란 그 부위를 갖다가 깨부수는 다른 해머가 또 때리는 소리가 꽝꽝 하고 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주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 어떤 그런 소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이제 반감이 오는 겁니다. 아니 뭐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저게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저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사무실 밖을 나가가지고 다른 곳에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소음하고는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아침 8시 시작하면은 점심때까지 한 12시 조금 안 되기 전까지 거의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이 처음에 한 이틀 동안은 막 거의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뒤에 한 사흘 정도는 그보다는 조금 이제 간헐적으로 들리긴 들렸지만 계속해서 그런 소음이 있었던 거죠. 소음이라기보다는 굉음이었던 굉음. 그런데 제가 문득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그 시끄럽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제가 일을 한다든지 제가 어떤 뭐 심리적인 어떤 그 자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냥 소리일 뿐이지, 그냥 시끄럽게 들릴 뿐이지, 저게 지금 쉽게 말해 제 온덩이에 대해서 뭔가 굉장한 어떤 압박감과 그리고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자극을 줘가지고 그게 뭐 조건 반사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빡 올라오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소리가 뭐 들리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제 할 일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굉음을 그냥 뭔가 정화되지 않는 우리 어떤 온덩이로 직접 그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 공간을 피했을 겁니다. 피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굉음을 갖다가 정지시킬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또 자신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이제 다 중생심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저를 갖다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 마음자리에서는 그 일체 소리들이 그냥 다른 일반적인 소리와 다를 게 없는 그냥 소리인 겁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문득 뭔가 번갯불처럼 딱 서시는 게 없습니까?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보이느니 관음이요 들리느니 모두 묘미다 라고 하신 승철 스님의 종등 수락법에서 딱 한 그 구절이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꽉 마치 뭔가 회오리가 돌듯이 돌면서 명치를 갖다가 푹 찔러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쫙 오면은 제가 이렇게 구음을 짓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경지를 부처님이 했던 스가세존의 오도송을 봤을 때 우리가 숙생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어떤 업이라고 하는 데이터 있죠. 데이터. 그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삶은. 그런데 깨달음의 어떤 그 경지의 삶은 그 데이터 자체가 이미 공으로 화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누가 받는다? 청정자성과 그리고 깨달은 경지에서 청정오운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데이터 정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습에 반영돼 갖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왜? 그 공사장의 그 굉음도 그 본질은 공이니까. 공.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저게 공으로서 공짜리로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로서 원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갖다가 자극한다든지 신경을 거스르게 한다든지 뭔가 막 화가 올라오게 한다든지 이런 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경청 스님이 듣는 빗소리하고 시자 스님이 듣는 빗소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겠구나. 경청 스님이 시자 스님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그때 그 시자 스님이 정말로 안목이 열려가지고 경청 스님과 같은 어떤 그런 청원 유신 선사와 같은 어떤 그런 경지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경청 스님이 밖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라고 했을 때 빗소리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전히 중생이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말이 딱 왔을 때 시자 스님이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알았다면은 그러면 스님께서는 무슨 소리로 들립니까? 라는 이런 반문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 경지에 걸맞는 어떤 언구가 말이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말이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경지에서 여전히 중생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표현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성가에서 이래 좀 차용하는 표현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했던 뭐 옛 곰방대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든지 이미 토끼는 쟤는 뭐 달아나고 없습니다. 라고 하든지 네. 그 경지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청의 빗소리라는 이 공안이 그런 취의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어떤 그 공사장 굉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사는 산 물은 물 청원 스님의 그 말씀 그리고 경청선사의 이 빗소리라고 하는 이 공안의 그 어떤 취의 낙처를 갖다가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하고 경험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이 경지를 두고 많은 또 뭐 설왕설래들이 있죠. 특히 이제 다시 또 이제 해오점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헤어 점수에서는 뭐 사는 산 물이라고 하는 확철대오의 경지는 알래야 알 수 없는 경지입니다. 알래야 알 수 없는 경지인데 아무튼 자연 풍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묘사하는 것이 그 사는 산 물은 물의 어떤 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자연 풍광을 있는 그대로 읊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뭐 봄에는 꽃이 피고 뭐 가을에는 국화 누루토다 하고 하는 이런 등등이 사는 산 물은 물의 경지를 사실 드러내고 있는 그 도노돈수의 응구가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철견하고 나서 드러내는 거하고 또 시자스님 같이 전혀 모르는 그런 분상에서 그냥 흉내내기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경천의 빗소리 공안을 가지고 해오점수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오점수에서는 그 시자 스님이 빗소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 경천선사가 중생이 미망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일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따라서 저 빗소리도 마음의 소리라고 해야지. 마음의 소리라고 해야지. 이렇게 이제 뭐 공안을 갖다가 뭐 푼다고 그럴까요? 공안을 푼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해오점수에서는 모든 걸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일체를 다 집어였기 때문에 그 빗소리는 빗소리가 아니고 곧 마음의 소리다. 자, 이렇게 다들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그런데 이 경계는 어떤 경계겠습니까? 일체가 다 공의 자리로, 마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일체가 다 원흉하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하는 그 자리. 물론 그것을 실참 실수를 통해 가지고 돈수의 어떤 경지로 그것을 자리에 이르렀다, 철견했다 하면은 그거는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지도 아니면서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린 공자리에다가 또 마음자리에다가 일체를 갖다가 다 집어넣는 그 결과로 뭐다? 빗소리는 빗소리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 어떤 본문은 보면은 그 빗소리를 빗소리라고 하면은 그건 무간지옥에 떨어진 거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어떤 취도 사실은 그 자리는 뭐다? 공의 자리다. 우리 마음의 소리다라고 말씀하시는 취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게 뭐 무간지옥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떤 중생의 어떤 경계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겉으로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안에 취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내면적인 어떤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거는 빗소리가 아니고 마음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취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확철대오의 경지는 아니다라는 공에 함몰되어 있는 공에 집착한 견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를 이거와 관련해서 문득 생각나는 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제 워낙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공에 천착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공짜리를 어쨌든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실참 실수를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면서 아르마리로 그림을 그려서 그 자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경향이라 그럴까요? 뭐 패풍이라 그럴까요? 나쁜 어떤 풍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어떤 그 측면에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단 공을 갖다가 해오점수의 선지식이 어쨌든 공을 막 은슬로 드러내 가지고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저 공짜리를 갖다가 어쨌든 아는구나. 그럼 철견해서 아는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지식적인 이해를 통해 갖고 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자신이 그 공을 안다라는 걸 갖다가 어쨌든 증명을 해야만 선지식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위나 위상이 이렇게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인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건 육조 해능 스님의 첫 상당 법문의 계기가 된 그 사건으로부터 이게 더더욱 공고히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그 바람과 깃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구체적으로 그 뭐 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이제 사냥꾼 무리들 속에 십수년을 같이 함께 지내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나부끼는 깃발을 두고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 그 육조단경에서 기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거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나부끼는 거다. 하고 한 사람은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어쨌든 불든 어쨌든 깃발 자체가 나부끼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불교가 연기법이고 인연법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걸 갖다가 놔두고 따질 이유가 없죠. 바람이 있기 때문에 깃발이 나부끼는 거고, 그죠? 그 인연관계를 생각하면은 이건 이제 인연관계를 생각하는 이것은 뭐다? 우리 속죄에서 현상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본분의 자리에서 딱 바라본 해능스님은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나부끼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딱 하면서 일체가 마음의 작용이다. 이게 이제 공사상의 어떤 그 뭐 원류라고 할 수도 있는 일대 사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딱 뭐 영감이 인스파이레이션이 딱 온 어떤 그때 스님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어떤 절에 주지 스님이 이제 육조 스님이신 것 같다 해가지고 확인하고는 이제 상당 해가지고 법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시게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어떤 육조 스님의 첫 출연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나부끼는 것도 아니고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한 이 법문이 정말로 천년에 그냥 말뚝이 돼버려요. 말뚝이. 그럼 향상일로는 뭐냐라는 향상일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법이 마음자리, 공자리에 그 본질의 자리에 말뚝처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원융되면서 불법이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것이 향상일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향상일로란 곧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본분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공이고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라는 그것은 분명하지만 그 공적 시색의 도리니까 그죠?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가질 때는 뭐다? 향상일로로 나아가서 현상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 자체가 진리다.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시의 대중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한 성철 스님의 그 취인은 바람도 불고 깃발도 나부끼고 그대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이게 향상일로에서 바라본 바람과 깃발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육조 스님이 하신 말씀을 나날이 저 일개 그냥 제가자가 바람도 불고 깃발도 나부끼고 그대들의 마음도 함께 움직인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외람되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승철 스님의 그 종종수락법의 골수와 요체가 바로 바람도 불고 깃발도 나부끼고 그대들의 마음도 움직인다.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보는 것 모두가 관음이고 부처고 부처의 행위요 들리는 모든 소리가 묘음이다. 부처의 음성이고 부처의 법문이고 그죠? 바람이 불고 깃발이 나부끼고 하는 것 일체가 다 뭐다? 진리다. 그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또 뭐다?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마음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음과 바람과 깃발이 서로 인연으로 어우러져서 이 현상계에 쫙 나타나는 이 자체가 전체로서 진리다. 이야기를 하는. 어디에서 볼 때? 확철대오의 경지에서 볼 때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오도선까지 한번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편 영상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